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000원 정도 나가는 쇳덩어리 하나로 말 발바닥에다 붙이는 편자를 만들면 6만 원에 팔 수가 있고, 또 이 5,000원짜리 쇳덩어리로 바늘을 만들면 600만 원어치를 만들 수가 있고, 5,000원짜리 쇳덩어리지만 이것으로 시계를 만들면 6천만 원의 가치가 나가는 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동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삶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목표가 바르게 정해 있어야지만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심리학연구소 소장인 부홀로 박사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위대한 인물 200명 가운데에는 머리가 좋아서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목표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함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노력은 하지만 그 노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므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잘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3대 목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신앙생활의 목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1절, 본문 3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제1의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제일 목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을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를 구별하지 못할 때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을 가리느냐를 판단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리차드 백스터는 말하기를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복을 받고 나의 삶을 더 영광스럽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작곡한 분은 안익태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하면서 한인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 한인교회 교포들이, 우리 한국 교포들이 우리나라 국경일 날 태국기를 들고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지금의 그 애국가의 곡이 아니고 스코틀랜드의 곡의 가사를 애국가 가사를 맞춰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국가가 있기는 하지만 곡조가 없는 가사뿐인 애국가를 들으니 안익태 선생님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데 내 평생의 음악을 공부해서 내가 이 대한민국, 내 조국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작곡하는 작곡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걸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 애국가를 작곡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실 가사는 윤치호 선생님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 이 애국가 가사를 만든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사실 하나님이, 윤치호 선생님은 우리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종교적인 편향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말로 바꿨습니다마는 원래 이 애국가를 만들 때 윤치호 선생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가사의 곡을 스코틀랜드의 민요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 애국가를 그 당시에 부르고 있었습니다. 안익태 선생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음악 공부하는 것은 조국의 애국가를 만들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이 음악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는 열심으로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가서 그는 계속해서 음악 공부를 하며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는 오늘날의 애국가를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 애국가를 가르치고 부르게 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마다 이 곡이 참으로 장엄하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안익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국가는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 조국에 전달했을 뿐입니다.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목표를 걸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오늘 32절 3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두 번째 목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2절 3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동차 왕이라고 불려지는 헨리 포드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헨리 포드는 대답하기를, 나는 가장 값싼 차, 가장 편안한 차,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오늘날 성공을 이루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목표가 아니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목표를 걸고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차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한 차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전한 차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목표를 걸고 그가 연구를 하게 될 때에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냐 그리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의 대학생 선교회에서 세계 대학생들 5천여 명을 모아서 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5천여 명의 대학생들은 세계 선교를 꿈꾸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은혜로운 시간을 계속했습니다. 이 성회를 주관하는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거지로 가장을 시켜서 등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에 대해서 이곳에 참석한 이 대학생들, 이 젊은이들이 반응이 어떤가를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빵을 봉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넣어둬서 이 거지가 가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빵을 꺼내 먹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기간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불쌍한 거지에게 관심을 보여준 사람은 단 한 사람,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한 어느 여인이 $1짜리를 그 거지에게 준 것이 전부였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충격을 받은 대학생 선교회 본부에서는 신앙의 교육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모인 그 젊은이들이 보여준 이 영혼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매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만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소리 높여 찬송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들만의 잔치였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기뻐했을 뿐입니다. 이웃이 지금 배고파서 자신들에게 손을 벌리며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며 구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은 귀한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러므로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영향력도 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로 오늘 우리의 가치가 전락한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야 된다고 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고 내가 희생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저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신앙생활의 목표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구원하는 것이 우리 생애 최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열심으로 연구해서 암을 치료하는 특효약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그 약을 가지고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가 발명한 특효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좋은 약을 개발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유익하고 그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에 도취되어서 평생을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금 죄의 중병에 걸려서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